따라합시다. 네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쪽 약 130km 지점에 몬테리오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 깊은 산속에는 보헤미안 그로브라는, 다시 말하면 집시들의 숲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148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캠프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장은 10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밖으로 노출된 적이 없는, 그래서 온갖 신비 속에 쌓여있는 정체불명의 왕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2000년 7월 15일 알렉스 존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과 헨슨이라고 하는 카메라맨이 이곳의 비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동영상을 찍고, 그러면서 이 보헤미안 클럽이 하루아침에 전 세계에 폭로가 되었어요. 인터넷이나 여러분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보헤미안 클럽 쳐보세요.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보헤미안 클럽은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미국의 사교 모임입니다. 187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보헤미안 클럽의 비밀 회원의 암호는 힐 빌리스. 이 빌리스는 남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 회원의 수는 약 2000명,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남성 클럽입니다. 이 클럽의 회원들은 세계 최고의 정치인, 은행가, 기업인, 언론인, 군인들,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로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아무리 돈을 회비를 많이 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리차드 닉슨, 로널드 리건, 지미 카터, 부시 부장, 빌 클린턴과 같은 미국 대통령들의 이름도 들어있어요. 매 7월이 되면 힐 빌리스들은 비밀리에 이곳 보헤미안 그로브에 스며들고 2주간 동안 화려한 음악 공연을 감상합니다. 저녁이면 캠프파이어를 즐깁니다. 클럽하우스에서는 친구도 나누고 3, 4, 5명씩 모여서 토론하고 협상하고 거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지상 최고의 사교 클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동안 숨겨온 비밀 하나가 폭로되면서 이 클럽은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극빛 속에 지켜온 소위 사탄 숭배 재전 때문이었어요. 폭로된 비디오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호숫가를 끼고 설치된 50m 높이의 부엉이 신전 앞에 모여든 힐 빌리스들은 I love 몰렉, 나는 몰렉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크가 달린 검은 가운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은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에 맞춰서 힐 빌리스들은 술을 마음껏 마시고 만취가 되고 서서히 옷을 벗어 나체로 변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초상을 부엉이 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죽음의 의식을 해요. 이어 프라미스큐어티라고 부르는 혼음 행위를 자행하는 광란의 축제가 밤새도록 진행됩니다. 이 광란은 한마디로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행하던 고대 몰렉 제사의 재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비밀리에 촬영하고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알렉스 존스는 이 보헤미안 클럽을 이렇게 혹평했어요. 지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의 가장 저질적인 광란이다.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사탄 숭배 제전이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심장부 한 구석에서 그것도 100년 동안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최고의 성공자들이 가장 저속한 섹스 놀이로 감정을 풀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공연히 고백하는 미국, 그것도 역대 대통령들이 나는 몰렉을 사랑합니다라는 마크를 달고 사탄 숭배 제전에 참여해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충격이었고 미국의 위선을 대변하는 것 같이 보였고 인간의 이중성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제가 왜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몰렉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너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왜?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몰렉이 누구인가? 몰렉은 고대 가나안과 암몬의 우상신이었습니다. 몰렉은 아들만, 그것도 어린 맏아들만을 즐겨 제물로 받았습니다. 보헤미안 클럽은 몰렉을 거대한 부어미로 묘사했습니다만 고대 암몬족은 몰렉을 얼굴은 소의 머리, 몸은 사람, 그리고 제물로 바치는 어린아이를 끌어안는 손으로 그렸습니다. 몰렉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꿔서야 자신의 화를 풀어주는 간악한 신의 표상이었어요. 고고학에 따르면 이 몰락 앞에서 이방 제사장들은 4살에서 12살 사이에 어린이들을 제물로 받아 불 위에 걸어 타 죽게 하든지, 불로 달군 기둥 위를 걸어 타 죽게 하든지, 아니면 몰렉의 2손 위에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제사를 행했어요. 이때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큰 폭을 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렉은 제물이 된 어린 아이들의 부모가 흘린 눈물로 몸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몰렉 우상은 당시 비와 구름을 주관한다는 가나안의 신 바알과도 비교가 안 됐고 전쟁과 성을 주관한다는 아스다롯보다도 더 잔인했고 불행과 죽음을 주관한다는 못이라는 우상보다도 더 악랄한 우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몰렉 제사가 극에 달한 암몬, 가나안, 그리고 신의 선 기슭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제사법을 명령하십니다. 레위기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새로운 제사법입니다. 이런 제사법의 역사적 시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 제사인 번제,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거예요.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올라의 의미는 올라간다. 연기를 태워서 위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고운 가루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감사하는 화목제에 보상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 그리고 보상할 수 있는 죄를 용서받는 속건제, 이런 새로운 제사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욱이 새 제사법 끝자락에 하나님은 왜 3번씩이나 몰렉이라는 이름을 들어 이스라엘을 강력히 권고하셨는가?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은 절대로 자식을 몰렉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새 제사법을 몰렉과 이렇듯 극렬하게 대비시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모름과의 씨름을
레위기를 풀어가는 소중한 실마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거꾸로 500년 전 모리아산 사건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분명 인간 제사가 성행했던 몰렉 시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적 관행을 따르는 것처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관행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죽여서 제물로 삼으려고 했어요. 타락한 역사를 매개로 구원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자식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이삭을 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절대 헌신의 시험을 합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사건이 되었어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일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내가 번성케 하리라.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에서 다른 차원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모리아산 사건은 하나님이 당시 성행하던 몰렉 제사를 단 한 번에 꺾어진 사건입니다. 이삭을 칼에서 풀어주신 모리아산 사건은 하나님의 생명인 인간을 더욱이 어린 생명을 종교의 이름으로 사륙해오던 이방 종교, 특별히 몰렉 제사의 사탄적 뿌리를 단 한 번에 꺾으십니다. 그것은 후일 십자가 사건에서 죽음의 세력을 단 한 번에 꺾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전초였어요. 미리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러기에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물들였던 몰렉 시스템을 단 한 번에 폐기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신앙 체계를 갖춘 새 제사 시스템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레위기에서 몰렉에 대하여 던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는 이미 모리아산에서 행하신 이삭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이 차지할 약속의 땅 가나안, 이미 몰락 제사로 썩어들어간 그 땅을 몰렉의 손에서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리아산 사건은 한 생명의 희생이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인간 제물이 없던 이삭을 대신하여 이번에는 순양으로 제물을 대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에 소개되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의 놀라운 구원사적 주제는 한마디로 대속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반드시 안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안수를 하는가? 내 죄를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좀 대신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제사는 신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바치는 내물성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를 제물로 바쳐 화를 면하려고 했던 몰렉 제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레위기 제사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슬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뇌물이 아니라 대속의 헌물이었고 제사 위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때로는 수송아지로 순양으로 때로는 비둘기와 고운 가루 같은 대속물로,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용서함 받은 자들의 감사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레위기 제사는 한편 몰렉 제사의 폐기였고 다른 한편 사랑과 역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의 제사였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그랬습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이것이 제사고 오늘날의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레위기 제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 제사에는 제사와 정의가 만나는 차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의 제사는 반드시 성결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로 표현되는 절기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역사적 예배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사는 또다시 안식일을 맞이하여 종들과 나그네들을 쉬게 하고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삭을 가져가도록 하고, 왜? 추수할 것은 남겨두어서 가져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 7번째 그 다음 해인 50년에는 신년을 선포하고 노예들을 해방하고 땅을 본래 분배받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회 정의까지 이어져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많은 규례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역사적 기억이 흐르고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역사적 기억. 역사적 기억.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미국의 클레어먼트 신학교의 예배학 교수인 도원 셀리어스 교수가 우리 교회 금요 예배 때 오셔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10년이 훨씬 남았어요. 그 돈 셀리어스 교수는 세계적인 예배학자고 그분의 책이 한국어로도 여러 번이 번역됐어요. 그래서 실천신대 초청으로 세미나를 열고 가시는 길이 우리 교회를 열어서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다 기억 못하는데 한 가지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예배란 뭐냐? 예배는 기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것.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을 강조했던 그 말씀들을 제가 생생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억으로서의 제사는 반드시 성결과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예배가 역사를 변혁해가는 정의와 사랑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신학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시내산 기슭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 뒤로는 십계명과 약자보호법, 그리고 성막법을 받은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을 향한 민족 대행진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이에 끼어든 레위기, 이 치밀한 과정 뒤에는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역사 앞에서는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경륜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이 오합지졸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기대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레위기 19장 36절,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역사적 기억이죠. 종되었던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저희 스승이신 은중관 박사님이 몇 년 전에 구원순례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에서 은 박사님은 오늘 몰래기 위협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한국교회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한국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흥정해버리는 한국교회의 온갖 뇌물성 신앙에 대한 경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치 뇌물을 옛날 우상에게 바쳤던 것처럼, 뇌물을 주는 것처럼, 그런 뇌물성 신앙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이 땅과 교회마저 형체 없는 몰렉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몰렉을 함께 섬기려는 혼합주의 신앙, 특히 보헤미안, 글로비실, 빌리스들 같은 이들의 절충주의 앞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음성이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혼합주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 우상을 따라가고 몰렉을 섬기는 것, 이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기고 있어요.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고 가장 위험한 신앙인데, 문제는 이것이 우상인 것을 알지 못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알지 못해, 이러한 교회와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몰래 우상을 거론하면서 경고하신다. 경고의 음성이라는 것. 아멘을 안 해도 그렇다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말씀은 율법 쫓겨는 십계명을 요약한 집약한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는 이걸 몰랐어요. 여기에도 몰렉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 예언자는 몰래 우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특히 이 땅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가야 할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가 거의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